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Genesis chapter 2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공동체란 말이 없죠. 우리말 공동체란 말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연히 이 공동체가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공동체를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사용하는데요. 너희, 그들 또는 무리, 회중, 우리 그런 말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공동체의 시작과 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남녀 공동체였습니다. 부부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하신 만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내려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선물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가서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 부부도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때문에 이 가정이 부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좋은데 아담 홀로 있는 것만 보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함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참 묘한 일이죠. 뉘앙스가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불순종한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벌은 주었지만은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한 짐승이 죗값을 갚고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지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가리는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가인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드린 떳떳하고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연락되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는데 그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 탓을 하면서 분노를 품고 동생에게 분노를 쏟고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공동체는 심각하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과 분열되어서 에덴을 쫓겨나더니 이제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가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난 가인 공동체로 갈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노아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버림받은 인류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대로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죄가 점점 넘쳐나서 이제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까지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공동체는 구원을 하고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속한 가족 공동체 전체가 노아와 함께 순종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들이 이제는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하고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로 명확하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 공동체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이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공동체만 남게 됐던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노아를 따른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은 종말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심판을 통과한 후에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공동체가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아들들에게 다 드러낸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각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아들 함은 아버지 실수한 것을 공동체 전체에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가리려고 뒤로 안 보면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덮었죠. 홍수 이전에 있었던 죄악, 방탕한 그런 삶의 모습을 다시는 공동체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번 죄에 물든 인생들은 그 죄의 바이러스가 다시 노아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병균의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한때는 또 싹 사라지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그것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을 알리는 또 함의 태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공동체의 분열과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를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를 가지지 않으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죠. 이렇게 노아 공동체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흩어져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땅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였고 서로 모여 도시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다 말은 한 언어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한 민족, 한 공동체가 같은 말을 쓰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문화를 갖고 생각하는 방식도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성공적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을 위한 그런 도시와 탑들을 건설해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아가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좋은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도시를 짓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고 높이 세운 탑을 후대까지 그 기념이 되고 인간 공동체의 승리의 상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를 다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들을 다 세운 후에는 그리고 표지가 될 만한 그런 탑들도 세우고 건물들도 세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적인 공동체 의미는 모이면서 또한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로 생활 속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운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헌금을 하고 흩어서 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끼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먼저 위한 다음에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또 흩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함께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흩어지고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수천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도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공식처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요,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학식을 대입하듯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의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모였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들이 만들고 있는 도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아예 부패한 일인지 보시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나 그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보고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하는 말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의 가진 문제점이 바로 그들이 한 공동체의 백성이고 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들이 한 공동체 백성이고 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까? 성공적으로 여러분 도시를 건설한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성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없이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공동체가 단합하고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초인 정신으로 하나님 없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한 것은